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아물지 않는 상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왼쪽 손목을 수술한 바가 있습니다. 꽤 큰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입원도 한 열흘 가까이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왜 수술을 했냐면 안 좋으니까 수술을 했겠죠. 그래서 얼마나 안 좋았었냐면 제 손에 이 칼로 절개한 흔적이 5군데가 있거든요. 또 원래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은 한 4군데를 절개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왜 5군데가 됐냐면 손목 이제 내시경 수술해가지고 다 봤는데 아무래도 너무 심하다 보니 한 군데 구멍을 더 뚫어서 혹시나 들여다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를 더 뚫어서 쳐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쪽도 상황이 심각해서 다 예쁘게 꼼꼼히 잘 꼬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수술이 끝나고 나서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그 감사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손이 이제 수술을 받고 나면은 좀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니 수술 괜히 했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제가 수술을 받을 때는 제가 꾸벅 인사하고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수술 괜히 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점점 무뎌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수술을 집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내시는 분이시죠. 엄청난 수술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겁니다. 근데 그 수술한 흔적을 뭐라고 부르냐면 할례라고 부릅니다.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왜 잘라내느냐?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이 되는 날 어김없이 할례를 행합니다. 이 규칙이 얼마나 엄격하냐면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그 8일째가 안식일이면 그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엄격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은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구원 받고 싶어? 그러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지만 구원 받은 거야.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야.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죠. 이 변론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이제 결론이 납니다. 즉 할례에 목숨 걸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할례에 목숨 걸지 말 거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구원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들이 할례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들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99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80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고 의롭게 하셨고 그로부터 10수년 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은 후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당연히 언제입니까?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할례에 목숨 걸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할례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인가? 그냥 그 할례라는 규정은 옛날의 규정으로 내버려 두어야 되는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할례는 단순히 육신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라내는 할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 2장 29절에서 봤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고 신약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베고 너희의 마음을 잘라내고 나에게 속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던 할례는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할례가 보이게끔 마음의 할례가 드러나는 것이 육신의 할례가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요. 다만 육신의 할례만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베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만 자른다고 그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느냐? 아니요, 오히려 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할례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도려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육신은 자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자를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벨 것인가? 유대인들은 착하게 살면 된다, 거룩하게 살면 된다, 율법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마음의 가죽을 베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벨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루에도 수없이 널뛰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벨 수 있다, 도려낼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라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도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도려내시는가? 에스겔 30장 36절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시고 잘라내시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완고한 마음,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잘라내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이유가 분명하시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도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베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베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으로 날카롭게 도려내실 때, 그래서 그 상처 앞에, 그 고통 앞에 인생은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도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느냐? 말씀이 베어진, 마음이 베어진 자들, 마음이 부서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앞에 설 때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수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인생을 살려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베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완고하였던 우리의 마음이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원한 것도 아니요 내가 바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그 영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심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자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베어내시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고 고백하는 자가 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주 서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베일 때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살짝 베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저희 막내는 진짜 엄살이 그렇게 심합니다. 손가락 이렇게 들고 와요. 베었다라는 거예요. 베인 티도 안 납니다. 근데 끝까지 손을 들고 있어요.
밴드 발라줄 때까지. 그래서 밴드 이렇게 감아주거든요. 그러면 다 나았는데도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하고 먹어요. 먼지새도 이렇게 하고 먹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베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아픔이고 고통이고 쓰라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벨 때 아무렇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무덤덤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메스를 집어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잘라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프죠. 근데 어느새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싶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상처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었는데 여러분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까? 딱지가 생기죠. 딱지가 떨어지면 새살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그 베었던 그 자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흉만 좀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라내실 때는 그렇게 아프고 괴롭고 무서웠었는데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손목이 고질병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이유는 제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프면요 거기에 오만 신경을 다 씁니다. 이번에도 또 다시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약국에 가서 약부터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보호대를 꺼내서 다시 보호대를 찹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크림을 하나 샀거든요. 크림 하나만 사면 되는데 괜히 그 상술에 속아서 3+3 3개 사면 6개 준다고 해서 쓰지도 않는 거 6개나 사가지고 근데 그거 어디서 해가지고 다시 바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바릅니다. 이제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는요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그냥 다 아물어 버려가지고 딱지가 생겨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상처가 우리에게 너 죽어가고 있어라는 이 신호를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관리하게 되고 다시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래서 그 아픔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긴 받았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아팠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리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무덤덤하게 서 있는 그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상처가 다 아물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마음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딱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다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서 오늘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피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앞에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집도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시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다시금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시고 도려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베실 때 또다시 아파하면서 그 앞에 무너지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수술은요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그는 계속해서 손에 메스를 들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메스 앞에 찔려야 되고 도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워져서 그 거룩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십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배워져서 오늘 내 마음이 죽고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다시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의 할례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날마다 할례를 받는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나는 날마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그냥 또다시 굳은 마음과 딱딱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배워져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내 마음을 꽂으시고 내 마음을 살리시고 다시금 나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